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교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저희가 잘 기억이 안 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 처음부터 보게 되면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차원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래서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이런 그 음료를 마셨음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천지 어떤 민족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산 민족이 있을까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런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멸망을 당했었냐면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또 간음이 있었고, 그리고 원망 불평이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주를 시험하는 이런 큰 네 가지로 인해서 많은 수가 광야에서 멸망 당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있어서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심지어는 능히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을 시작할 때 보니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얘기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성적 이렇게 그 유혹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믿음이 또 약해져서 주를 시험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라도 작은 이런 그 일에 우리들에게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요, 이미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래도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러 품으려고 하지만 이미 진리가 변질되어서 나가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냥 바로 이렇게 그들을 제명 처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인도해 주시지만은 이미 우상 숭배에 관여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이 도를 이 길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서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를 피하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한테 허락하지만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왜 이 우상 숭배하는 일만은 안 되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함 같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할 것이니까 가지고 있는 지혜로 스스로 판단해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참회 다른 말로 이렇게 보니까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은 바로 교제, 참여, 나누어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영적인 교제에 들어섰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내용은 다 아시겠죠? 언제 하신 것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찬을 드시는 가운데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친히 그 예식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행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자체에 어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냐라는 부분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7절까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두 번째,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 시체가 이미 바다나 들에나 저 높은 산, 또 얼음 눈밭에 이렇게 버려진 것도 있을 테지만, 바로 이제 그때 다시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하신 제자들은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동거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와 똑같은 이런 그 신령한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이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지금 벌써 이렇게 얼마나 많은 동안에 성찬을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그 초기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을 했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이제 뭐 매월에 한 번씩 성찬을 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줄어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1년에 2차례 합니다만, 사실 초기에는 만날 때부터 성찬 또 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풍성한 영에 속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교제에서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교제, 참여, 나누어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어요. 이 교제의 참여함을 통해서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동거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요한 사도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요,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교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교제는 누구와의 교제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런 교제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은혜로 또 축복된 교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을 입었다는 것이 가장 귀한 교제 중에 교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참여한 우리들이 더욱더 마음을 이렇게 쓸 것은 뭐냐면요,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 이 떡이 하나는 것은, 이 떡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우리 이제 그 6장 계속해서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53절 이전에 쭉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바로 떡입니다. 떡이 여러 개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떡은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래서 예수님의 몸도 하나입니다. 둘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되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하기 전에 만약에 다른 사람과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한 몸이 되지 못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떡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가장 강조하면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됨의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관계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수많은 어떤 조건들, 외형적인 모습들 다 버리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외모 때문에, 또 좀 어줍지 않은 어떤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 때문에, 또 어떤 세상적인 조금의 이렇게 성공 때문에, 또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 때문에, 또 쌓아놓은 재물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와 이렇게 어떤 이런 그 마음에 갭이 있다면은 이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됨이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목적과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합당하게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하나됨의 방법을 같이 또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겸손, 온유. 이 겸손과 온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친히 예수님의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지 못하면은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또 조건이 하나 들어가죠.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웬만한 그런 그 사소한 잡음까지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모인 것은 항상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냄 이런 갈등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완전히 없는 가운데서의 평안함입니다. 평안. 예.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런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됨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부터 하나됨의 이유를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이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래서 다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로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됨을 깨는 사람입니다. 화평을 깨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참 자녀를 많이 키웠어요. 4명에서 5명, 막 심지어 이렇게 7명까지 키우지 않았습니까? 바글바글 이렇게 모여있는 애들이 같이 놀면 참 좋은데 막 누구 터지고 막 여기서 울음소리 납니다. 그러면 울음소리 나면 막 긴장돼서 누가 이렇게 화내지 않습니까? 지금은 숫자가 줄었어요. 보통 둘입니다. 근데 그 둘이라 그래갖고 이제 둘끼리 안 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오게 되면은요, 아동반들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럼 분명히 누구랑 싸우게 되겠죠. 그때 내 아들이 막 울고 있다? 그럼 엄마 눈에서는 불이 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것은 내 자녀가 당한다, 내 자녀가 싸운다, 내 자녀가 슬피 운다, 이것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꼭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뭐 이제 나눠드린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10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예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자, 이방인의 제사와 제물과 제단을 이어서 바로 그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느냐 보니까 제물을 먹는 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제물을 먹는 자들은 바로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죠?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데 거기서 가서 그 제물을 먹어요. 그럼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 1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먹는 사람은요, 그 제단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직접 걸어가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제단에 함께 참여한 것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요, 분명히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이 제사하면 바로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 궁극적으로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반대로 주님의 만찬과 떡을 먹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바로 참여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뒤에 이렇게 제물을 먹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거제교회 영혼회를 간 첫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하나는 모습을 봤고 하나는 이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거제교회 영혼회 가서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짐을 놓고 교회로 이제 회당으로 기도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교회에 도착을 했으니까. 근데 그 제일 앞에 어떤 그 자매님 한 분이 자녀들 3명을 데리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우리 꽤 오래 기도를 해요. 저도 중간에 들어가서 기도를 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보니까 저 자매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애들이 다 엄마 옆에 앉아서 저렇게 그 순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지루해하지도 않고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냐? 애들도 다 성령 받았냐? 물어보니까 우리 자매님이 항상 시간 날 때 3명을 데리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2명은 성령을 받은 것 같고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1명은 아직은 제일 막내는 안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기특하다 해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살짝 사진을 탁 찍었거든요. 소리가 나니까 애들이 딱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기도하는 거 괜히 방해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이번에 이제 그 거제도가 제가 가기 전에 3명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1명 세례 받을 대상자가 끝까지 이번에 세례를 안 받으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이번 달에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이것이 우리 집안에서 선포한 마지막 제사고 이것을 끝으로 우리 집에는 제사를 안 지내기로 했는데 내가 세례를 받고 제사를 지내면 되겠냐? 이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세례 받고 다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안 받은 것이다. 아직까지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이 그런 대단한 결심을 하면서 그런 그 바른 이 판단을 하는 것을 보고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나중에 교회 들어오시더라도 그래도 정말로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요. 긴 것은 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어물쩡하게 이방인의 제사하는 제물과 그 제단과 거기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임과 함께 아울러 바로 귀신과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사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10장 21절 보니까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렇죠? 완전히 이것은 대비되는 거예요.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보기에 애굽의 신들과 가나안 땅의 신들이 좋아 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주변에 이런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의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다 마지막에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분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엘리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바알과 아시나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1대 450대 이렇게 대결을 벌일 때 서로 이렇게 너희가 오늘 봐라.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봐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재능, 권력, 재물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한다니까 새로운 희망이 좀 열릴만 하니까 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대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기를 이번 겨울을 나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겨울을 난다고 또 그렇게 보장이 되면 그거라도 참 좋겠습니다. 쭉 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지쳐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한 가운데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재물입니다. 그렇죠? 이 재물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 그 대청마을에 참 그 난리가 났습니다. 뭔지 아시죠? A, B, C, D, E 구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국토부에 사는 것으로 안 되니까 민간 재개발로 나라에서 국토부에 사는 것은 재개발 기간이 5년인데 이 민간 재개발은 2년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 그 강북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곳이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면서 지금 벌어진 경쟁이 뭐냐면요, 동의서 많이 모으기입니다. 동의서 많이 모으는 것. 그래서 서로 이제 그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데, 아무튼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기회를 타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도록,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내가 지금 그 땅도 한 60평 정도 되고 여기 1, 2층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 많은 땅 이런 좋은 집 이렇게 이제 희사하면서 다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냐.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다. 결과적으로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건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면서 이제 우리 카톡에 이렇게 불이 나면서 제가 괜히 거기에 가위돼 갖고 수시로 그냥 하루에 그냥 그래서 완전히 그 알림을 꺼놨어요. 예, 꺼놓고서 한 2시간 정도 있다 보면은 한 5, 60개 들어와 있습니다. 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자가 여기에 이렇게 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차라리 저게 내 집이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죠? 이제 2번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는 내년에 떠나요 했더니 그래요? 그리고 이거 우리 집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교회도 이렇게 이 교회도 우리 한 성도 개인 것이 아니라 이 총회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회의를 해야 되고 직무회의 통과가 되면 총회에 또 승인 받아야 되고 총회 승인 받으면 또 신도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당장 내일 필요한데 오늘 와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 반대적인 입장에서 얘기 안 해주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그런 쪽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라는 우리 스마냐 선지자의 어떤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되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한 마음 한 목소리, 같은 마음 같은 목소리를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혀가 가끔가다는 저주하는 말을 하고 가끔 가다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또 있네요. 뒤에 참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짜면은 짠물만 낼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이 달면 단물밖에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된다면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도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가 나름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내가 악한 사람이 되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이런 행위의 열매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렇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이 중에 하나 선한 쪽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에서 진실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켜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알 것은요, 가운데는 없어요. 그렇죠? 중간은 아닙니다. 신앙에서는요, 악 아니면 선이고 옳은 것 아니면 틀린 것,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제는 그 신앙 안에서 새롭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